우리 교회의 헌장은 말하자면 우리의 헌법과 같은데요. 우리 교회의 헌장이 제일 먼저 천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받은 자로서 이것을 전파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 전수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이에 주력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 명심하고 주력한다 하니까요, 먼저 명심, 곧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주력, 곧 실생활에서 힘써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요. 명심하고 주력할 내용이 뭐냐 하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잘 받아서 전파하고 전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한 군데 집약해 놓은 결정판이 뭐냐 하면 바로 역대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 우리의 헌장은 바로 그 다음 조항에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의 신조를 쭉 고백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신조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모두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합니다. 여기 보면 영국 잉글랜드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 하면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예배모범, 교회정치, 이거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하고 유럽 대륙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건 다 아시는 대로 16세기와 17세기에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장 정순하게 고백한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열매를 가장 잘 담은 이 양대 기둥을 우리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합니다. 그럼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없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 이전 시대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의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도르트 신조, 기타 교회가 가장 존중해 오던 역사적 문헌으로서 위와 같은 신앙을 잘 나타내는 문헌들을 존중한다 하는데요, 이 신조의 목록들을 쭉 보면 특별히 그 맨 앞에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타나시우스 신조, 도르트 신조.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방금 이어서 고백한 그 이전 시대에 혹은 그 이후 시대, 도르트 신조는 그 바로 이후 시대니까요.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결국 이 신조의 목록, 신앙고백서들의 목록을 쭉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고백했던 그 주요한 신앙 고백들이 거의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17세기에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우리의 선조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아서 고백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시대에까지 전수해 주었다고요. 그 증거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두 가지만 차례로 예를 든다면요,
8장 4절,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고백하면서 배울 내용인데요. 8장 4절을 잘 보면 이건 거의 사도신경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특별히 사도신경을 따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8장 4절을 보면 그 사도신경의 중핵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6조항. 그것을 여기에 거의 사도신경을 복창하듯이 고백하는데, 이건 17세기의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몇 세기인지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사도시대 이래로 2, 3, 4세기에 이제 그 사도신경의 12조항이 요런저런 이제 조금씩 변형이 있는 상태로 그 기독교 세계에서 여기저기에서 고백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선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세기, 3세기, 4세기 그 어간에 사도신경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는데, 17세기에 그 2, 3, 4세기의 사도신경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8장 2절에서는 먼저 4세기 325년에 고백한 니케아 신경을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본질 동등, 본질 동등, 이건 완전히 니케아 신경의 용어를 그대로 복창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의 교회가 4세기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금 자기 입에 올려서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뿐만 아니라 같은 8장 2절에서 5세기 451년에 나오는 칼케돈 신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두 본성, 곧 신성과 그 인성이 여기 보면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여기 변동, 변환, 혼합, 혼동, 이건 칼케돈의 신조를 그 단어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어때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이걸 그냥 우리 신조들이, 그게 오늘 우리로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선조들을 만나려면 우리는 370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이제 만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옛날 일, 옛날 문서를 대하는 것 같지만 370여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의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보다 1200년 앞선, 아니 이 1600년대의 말이에요. 2세기, 3세기에 나온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이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이 4세기, 5세기의 신조를 그대로 받으면서 복창한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성신의 인도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성신의 인도를 생각할 때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바로 성신의 인도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열매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이건 우리가 이 현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파편화된 모래알처럼 나누어진 개인주의입니다. 우리는 다 이 현대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죄는 원래 자기중심적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더욱이나 사람의 생각이 파편화하고 단자화해서 자기 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늘 중심에 놓고 생각해 버릇해요.
옛날하고 상당히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 성신의 인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근데 그걸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우 자기 인생, 자기 무슨 되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아? 성신의 인도 받는 법. 뭐 책을 사보기도 하고 되게 그걸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성신의 인도란 무엇이다 하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거의 명제처럼 정의처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성신을 가리켜서 그 이름조차 진리의 성신이라 하시고 이름이 진리의 성신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도 뭐냐면 우리 신자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고백서란 바로 성신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단을 따라 멸망으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영생으로 가도록 성경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가장 알짜배기 결과물들이라고요. 이게 성신의 열매란 말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해 가신 그 결과물, 진리로 인도하신 결과물. 그래, 이 주님께서 성신이 오시면 진리의 성신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깨닫는 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뭐 변환, 혼합, 혼동 왜 나온 것입니까? 유티케스라는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밑에 300명의 그 수도사들을 둔 그 수도사였단 말입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고요.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입니까? 로마 다음 가는 제2의 수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로마교식으로 우리나라로 이게 그냥 비유해서 말한다면 로마교는 서울 대교구가 있고 그 다음 부산 대교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수도고 그 다음 제2의 수도로 나중에 옮긴 것이 콘스탄티노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 대교구장이 네스토리우스인데, 그러니 그 사람의 실력과 학식과 덕망이 얼마나 높아요. 다 그 콘스탄티노플 아래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그 사람의 지도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두 위격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요동을 해요.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나 같은 무지랭이가 뭘 알아, 이렇게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진통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르게 깨닫는 게 우리의 구원의 그게 지름길이니까 교회가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숙고해서 그 위세 있는 그 명망 있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칼케돈에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이걸 이렇게 질서 있게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투 가운데 실전을 치르면서 이단이 무슨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그 훌륭한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들, 아리우스도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빗나가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성신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이 없이는 제대로 사람이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 몇 번 듣고 성경 몇 번 읽는다고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정밀하게 읽다가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읽다가
희한한 이론들을 사변적으로 쭉 조직해낼 때 많은 신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 성신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신령한 전투를 치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 교회를 이단에 떨어지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런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성신의 인도라고요.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라는 건 성신은 크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결과물들이 신앙 고백이니 성신의 인도 받고 싶으십니까? 신앙 고백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라고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로 이런 신앙 고백들이 성도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거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건 하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교회의 구성원들, 그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각 시대 교회의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비끄러지면 안 된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은 경계선을 딱딱 쳐주잖아요. 그리고 지침들, 말하자면 거기 어디 가면은 그 좌표를 설정해주고 그 말하자면 이정표가 되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니케아 신경이 그렇고 칼케돈 신조가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작아요. 내용이 사도신경 12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뭐 칼케돈 신조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시급한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양성을 집중적으로 이제 고백한 것이니까 성경 전체를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17세기로 내려오면 그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세기, 그리고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내려오면 이 역대의 신앙고백 위에 서서 굉장히 온전하고 정연하게 성경 전체의 그 엑기스들을 뽑아서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의 어린 사람들,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제 이런 성도의 교제의 산물이 바로 신앙 고백서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그분들도 성도고 우리도 성도인데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덜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시대에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인데 그게 진짜 진리냐,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과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니다, 그건 그릇되었다 하고 진리를 딱 천명해 놓은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 앞에 딱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마치 자기가 어제 갓 완성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요. 신생 이단이 빠지는 현저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인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런 만류적인 이단들은 뭐 아예 이단 족보에도 낄 자격이 별로 없는, 너무나 유치하고, 왜냐하면 그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연구할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해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유치하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신앙 고백을 낳게 한 그 이단들은 그런 시시한 이단들, 만류적인 이단들 아니었단 말입니다. 선생의 최고위급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릇된 말을 하니까 교회는 온 정신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결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신생 이단들은 자기가 오늘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역대의 성도의 교제에서 자기 스스로를 배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네 저렇네 척척척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할 것이 없고 사도신경 읽으라, 니케아 신경 읽으라, 칼케돈 신조 읽으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으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서 자기 스스로를 배제해놓고 맨눈으로 성경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되는가? 어림도 없다고요. 그래, 이런 이제 신앙고백서를 잘 생각할 때 성신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그리고 성도의 교제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진 스케일이 큰 것이고 얼마나 충분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 구약 성경을 쓴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 작성에 참여하고 이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 고백했던 우리의 그 선조들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 같은 신앙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점을 지난주에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3절을 간단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과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함께 고백하지요. 그 8장 3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성과 결합한 인성 가운데에서 성신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성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완전히 구비되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직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고,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8장의 흐름, 오늘 우리가 이 3절을 이제 지금 방금 고백했으니까 1, 2, 3절의 흐름을 간단히 보면요, 그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는데요, 1장은 말하자면 총론입니다. 중보자란 무엇인가? 이거를 총론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중보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와 구주이시요,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택하신 백성의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굉장히 온전하게 중보자의 전모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쭉 얘기를 일단 해놓고 나서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2절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거요, 중보자의 자격을 말할 때 그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고 존재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보자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일위양성이지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닌 둘 다 다이신 그런 희한한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담보된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존재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다. 하고 이제 중보자의 그 자격을 그분의 존재, 어떤 분이야 도대체 하는 것으로 고백한다면은 여기 3절에서는 중보자의 자격을 말할 때요, 그런 분이 일위양성을 가지신 그분이 실제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매력 있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나, 중보자로서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자격을 갖추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 이걸 잘 생각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실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서 함께 수고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총력을 기울이신 일이라고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주요하게 관여하시고 성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일을 실행하신다고요. 그래, 여기에서도 다시 삼위일체가 빛나는데 그 삼위일체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서 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분, 이걸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첫 문장을 8장 3절의 첫 문장을 생각할 때 지난 2절에서 우리 교우분들이 아주 놓치시기 쉬운 거 하나를 우리가 요긴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이런 건 마치 구호처럼 도식적으로 외우거나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통합되었다. 위격은 하나다. 자기 정체성은 하나이고 아드님의 위격, 로고스의 위격, 말씀의 위격, 그 위격, 그러니까 그 자기라는 의식은 단 하나인데 그 자기라는 하나의 그 정체성 안에 두 본성이 겸비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이걸 잘 생각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3절로 오면 뭘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흔히 신자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니까 그건 나도 다 알아. 교회 오래 다녔으니. 그러니 자신이 보유하신 신성을 가지시고서 아주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었겠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일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만을 생각하고서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다 낫게 하시고 못하실 일이 뭐야?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겠다라고만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만을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더해서 꼭 뭘 더 생각해야 생각이 온전하고 성경적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문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성신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고 생각해야 생각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지? 혹시 이렇게 어린 사람들
혼동할까 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신성,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신성을 발휘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은 그 앞에서 고백한 대로 일반적인 연약함을 다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되신 관계로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든지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의 충만한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그 말이니까. 그런데 그 기름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그 기름 부음에서 기름이란 성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 성신을 받은 직분자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신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성신을 의지해서 하셨다. 사람이시니까. 그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고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적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성을 내장하신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에는 오직 성신님을 의지해서 하셔야 하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웁게 살려면은 얼마나 더 성신을 온전히 매사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신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한 연약한 사람,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성신님을 간곡하게 의지하셨다. 끝까지 의지하셨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을 이제 다시 읽으면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성과 결합한 인성 가운데에서 그 다음 성신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성신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뜻이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성신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거룩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제 성신을 받아서 이제 비로소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성신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성신으로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닌데 성신으로, 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사인으로, 공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물론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게 사실이지만은 30살 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목수일도 하시고 뭐 집에서 그냥 지내실 때는 무슨 그리스도로 일하신 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30년 동안은 완전히 무명의 인사로 그냥 저기 산골, 두메 산골에서 그냥 이름 없이 지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스도로 임명 받으실 그때 성신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성별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자로 이제 성별되셨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건 직분자로서의
성별 의식이란 말입니다. 성별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신의 능력을 한량없이, 무한대로,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성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에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그 성신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 없이 무한대로 다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신을 한량없이 무한대로 받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이게 예수님과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을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도요, 성신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신 충만을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충만하라는 건 명령이기도 해서 우리는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릇이 다 있어요. 우리 그릇만큼 성신이 가득 차면 그게 우리에게 임한 성신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릇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로 성신의 능력을 받는 사람, 예수님 빼놓고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여된 그릇만큼, 분량만큼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간장종지만큼 성신을 가득 받으면 그 사람은 성신 충만한 신자로 사는 것이고, 그릇이 상당히 크면 그 그릇만큼 성신을 가득 받아서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가정일, 교회일, 국가사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성신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 한량없이가 아니에요. 무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신 충만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량없이 성신을 받지 않으시면 안 되었어요. 왜 그러실까요? 모르시지 않겠지요. 이걸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담 이래로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 그 1절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성신을 조금만 받거나 일부만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모된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자식 기르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1명 아니면 2명, 많아야 서너 명,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뭐 7, 8명, 9명도 낳은 이런 이제 그런 그 훌륭한 어머니들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낳은 그 자식들 그 몇 명을 성가하기까지 20, 30년 동안 책임지는 일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나마 학교에 가거나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부모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안전이며 그 아이의 마음이 죄에 떨어지는 걸 부모가 무슨 수로 다 책임을 져요. 대학생 정도 되거나 20살 정도 되고 머리 크고 나면은 다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다 경험해서 그 아이가 큰 죄에 떨어져도 부모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한 거 우리가 다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죄를 볼 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만 손댈 수 없는 영역에 가 있단 말입니다. 책임을 못 져요. 부모가 할 수 있으면 책임이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만 막아낼 재주가 있나? 못한단 말입니다. 부모는 너무나 무력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식 하나를 건사하는 일도 너무나 무력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셔야 될 사람들 보세요. 이게 10년, 20년 책임지면 끝나는 것입니까? 한두 사람 책임지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성신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목사는 이제 자기에게 맡겨준 회중, 우리가 다 교인으로서 이제 다른 교인에게 일어난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다 내게 아픔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부분 그럴 뿐이잖아요. 자기 할 일 하기 바빠가지고 맨날 기도 그렇게 다 합니까? 150명 위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의 아픔에 일부 동참하지만, 그리고 목사라면 이걸 다 자기 책임으로 알고 자기에게 맡겨준 회중을 위해서 일하지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리고 저 같으면 156명 겨우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156명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영원히 다 건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책임져야 되고 다 보호해야 돼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을 한량없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냔 말이에요. 구원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사람과 달리, 구약의 다른 어떤 직분자와 달리 성신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그래 그리스도는 그 성신을 한량없이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하셨다고요. 그래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병인을 고치실 때, 모든 일에서 이 성신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정체성이 다른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구별된 제3의 유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 성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신 것이에요. 일을 하실 때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려고 하셨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신 결과 어떻게 예언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그리고 교회의 주이신,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이런 직분을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수행하시는가 하는 게 그 뒤에 짜르르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거기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며, 그 다음 줄로 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걸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에 다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훨씬 풍부해지겠지만 시간이 없고 요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고백한 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충만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그분의 예언자 직분에 적용시켜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분은 과연 택하신 백성의 예언자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모든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신약 성경,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가장 빛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아시는 대로 크게 두 부분 나누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 이렇게 나누어질 때, 복음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셨을 때 가르치신 그 내용이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 서신서들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하늘의 그 하나님 모든 백성의 예언자로서 자기의 사자들을 쓰셔서 그 진리를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가르치신 그 내용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정말 그 입이 딱 벌어지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올무를 딱 그 앞에 놓고서 양자택일을 놓고서 A야 B야,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A야 B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이건 예스 노 퀘스천이잖아요. 예스 아니면 노란 말입니다. 바쳐야 돼, 바치지 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교묘한 그런 악의적인 질문을 앞에 딱 대놓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상한 지혜로 그 올무를 벗어나실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올무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항구적인 그 하나님 백성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대, 식민지 시대, 독재자가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시대에도 그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길이 있다. 그걸 로마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심으로써 모든 역사의 어려움과 위에서부터 부당한 불의한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또 뭘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문답을 하시면서 그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권위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너무나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빛난단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높아지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 이전에는 가르치실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그 진리의 보고고 핵심인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을 설명할 방법이 아직 없잖아요. 일어날 일이,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실 뿐이지 이미 일어나고 나야 그 일의 충만한 의미를 전하실 수 있으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한정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진리가 융합되고 복합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사람의 입에서 철철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자기의 입으로 쓰시면서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은혜와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 신약의 성경 27권과 그 안에는 구약 39권이 다 들어있는 셈이니까 이 66권의 성경이 있기만 하면 어느 시대 인류 역사가 5,000년을 가든 10,000년을 가든 50,000년을 가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마지막 극단적인 그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올 때에도 이 말씀이면 충분할 그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완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성경을 우리같이 능력이 모자라는 목사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한 구절 가지고 석주를 붙들고서 그냥 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럴 뿐이지 않습니까? 한 구절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내장된 깊이와 그 무게며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무한하냐는 말입니다. 이건 파도 끝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가 2000년을 성경을 파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그 설교 그 하나님 말씀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만 분의 1 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앞에 놓으면 마치 소년이 그 5살짜리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알 만지고 바닷가 앞에 선 심정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변에서 그냥 깔짝깔짝 모래성 쌓고 노는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깨닫고 아는 진리라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정말 얼마나 무한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펴서 읽으면 오금이 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이런 그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넘어가서 완전히 구비되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건 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한 가지 면에만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 성신의 한량없는 능력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냈던 제사장, 구약시대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비교가 되나?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의 주범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하도 자기를 들들 볶으니까 그냥 백성들더러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같은 거 빼오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을 만든 우상 제조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는 첫날 무슨 일이 참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정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그런 걸 입증해 주셨는데 그 두 아들이 그것도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성별된 아버지가 제사장 아론이고 아들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 바로 이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 될 사람인데 아들 둘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 제사장들은 거룩함 없어요. 악이 가득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시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구비되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단어 하나 보시지요. 중보자는 제목이니까 다 아시겠는데 보증인이 왜 나온 것입니까? 보증인이라는 말 마음에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어른들 같으면 그 앞에 한 단어를 첨가해 보시면 느낌이 쫙 올 겁니다. 연대 보증인 하면 어때요? 그 뜻입니다. 이 슈어티라는 말은 보증하는 사람인데요. 뭘 보증하냐 하면 다른 사람, 어떤 누가 중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중대하게 법을 위반할 때 그 책임을 떠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증인이에요. 연대보증인이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죠? 남의 어떤 사업에 은행 같은데 돈 빌릴 때 연대보증 잘못 쓰면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쉬운 거 다 아십니다. 친족 간에도 연대보증 서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언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 소유라면 그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여러분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기반이 흔들흔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며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약한 그 서민들이고 그 소인이란 말입니다. 소인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단 말입니다. 맹자가 하는 대로. 항구적인 재산이 있어야 항구적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인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되는 우리의 재산은 잘 지켜야 돼요. 그 어디 자기 친구 진짜 친한 친구라고 연대보증 서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와의 우정은 유지할지 모르고 형제간의 유대는 유지할지 모르지만은 일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 기반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연대보증인데 이게 사회에서 이게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문제의 장본인들이거든요. 법을 깨뜨리는 사람들, 법적인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들, 영원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대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물되심이라는 측면에서 보증이라는 말로 보충인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원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 말만 하면 이게 이제 말이 너무 익어가지고 그 충분하게 효능을 못 느끼니까 보증인이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연대 보증인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제가 족적 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깨트린 영원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묻지 않으시고 물으시긴 물으셔요. 너 왜 그랬어? 책임져. 그러면 뭐 어떻게 져 이거를? 책임을 질 길이 있나?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보증인이거든요. 연대 보증인이에요. 내가 책임을 못 지면 내 보증인이 져야 돼. 근데 완벽하게 져주시네.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연대 보증인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영원한 죄인입니다마는 내 보증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면제받게 된단 말입니다. 연대 보증인이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셨다. 이걸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세와 만민을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시는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조그만 교회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가장들은 다 압니다. 자기 집안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일, 그 어린 아들, 딸이 싸우지 않도록 평화롭게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 공평하게 판단하는 일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우리는 아는데 어떤 작은 단위사회도 평화롭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는데 우리는 다 현격한 결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으셔서 그것을 공정하게 다 행하셔서 그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신 관계로 왕으로서 그런 권세를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거기에 이제까지는 성신을 한량없이 받으셨음으로 해서 어떻게 예언자, 어떻게 대제사장, 어떻게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 그리스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도 기뻐하셨습니다 하고 성부께서 등장하셨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도 성부가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협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라는 그 직분 누가 맡겼냐고요? 예수님이 화난 하나님을 달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 무슨 뜻인 줄 아시고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을 아시고 자신의 아드님을 이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외람되겠지만 내 아들 너 이 일을 해줘야겠다. 이 직분을 맡아줘야겠다. 이렇게 그 직분으로 아드님을 부르시니까 아드님께서 예 아버님 하고 그 직분을 맡으신 것이라고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은 성부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드렸던 모든 찬송과 의지와 감사를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이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드님을 불러서 네가 그리스도가 좀 돼줘야겠다.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람을 만든 뜻이 이루어지고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 성부께서 이 직분을 마련하시고 이 직분으로 자기 아드님을 앉히시고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기꺼이 맡은 아드님 위에 한량없이 임하셔서 이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저는 너무나 좋은 게 우리의 찬송은 성삼위송이 따로 있고 경배송이 있지만 경배송에도
이게 성삼위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부, 성자, 성신을 찬송하거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정말 성부, 성자, 성신께서는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송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17세기에 370여 년 전에 이런 말로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 그리스도의 보증인 직분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고 성부, 성자, 성신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한없는 희생과 그 한없는 수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게 되옵니다. 성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감사와 충성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위에 한량없이 부어지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수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찬송과 감사와 의지의 대상이 영원히 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